오늘 민수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는 그 여정의 끝에 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그들에게 38년 만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유는 상속을 위한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지파별로 분류해서 각 지파의 숫자를 세고 그 숫자대로 땅을 배분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라고 하는 말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따라서 그 아들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딸들은 철저히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오늘 하나의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승이 되는 것이 원칙인가? 하나님의 계승법에 대해서 두 가지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등입니다. 평등.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땅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회막문에서라고 하는 것은, 회막문은 하나님이 계신 성막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3절, 우리 아버지는 슬로브하시죠.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라에 반역하는 무리 속에 든 것이 아니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니까 죽은 것에 불과하지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진 않았다. 그런데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드디어 이제 그들의 본론이 나오죠.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는 거죠. 아들이 없는데 그들은 딸만 5명이에요. 자, 딸 부자 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 당시로서는 땅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아들에 집착했던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당시에 유산이 상속되는 건 아들을 통해서만 이어지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로만 족보가 항상 이어지잖아요. 딸로 이어지는 족보는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5명의 딸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한 집안의 문제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회학적으로만 풀면 하나의 12지파 중에서 한 개 지파의 숫자가 작아진다. 땅이 작아진다는 걸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찾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재산을 부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죄악된 애굽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분이 없다, 땅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의 가문은 지금 그러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죄악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아뢰는 모세의 자세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특권이에요. 모세는 누구를 통해서 묻지 않아요.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는 그를 얼마나 믿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자,
모세의 위치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도 직접 상대하고 하나님도 직접 상대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은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응답하시죠. 여쭈면 바로 응답하는 관계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7절.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했어요. 말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딸을 나누지 않으세요. 딸이라도 기업을 주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판결말이 아니라 신앙적인 판결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믿음은 아들로만 계승되는 게 아니다. 딸로도 계승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들어간다. 믿음의 계승은 누구에게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믿음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아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이 믿음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해보면 어떤 집은 목사님 걱정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은 그나마 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아들이냐 딸이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신앙적인 상속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인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바꿔 말하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이에요. 내가 영적인 가장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책임감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상속을 원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이 일은 단순한 이 슬로바제 가문의 일로 끝나지 않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원칙이 세워집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9절.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아들, 딸이 다 없다. 무자하다. 그러면 그 유산은 형제에게 간다는 거죠. 죽은 사람이 형제에게 간다. 그 다음에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자식이 없는데 형제도 없다. 무남동녀 외동딸이다. 외동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나 작은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죠. 11절.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고, 형제가 없다고, 또는 삼촌이 없다고 상속을 안 하면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라도 상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어떻게든 그 지파 안에서 친족을 찾아서 상속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지파의 재산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식이 없다고, 형제가 없다고 그 지파 안에서 자손이 어떤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까운 친족을 찾아서 상속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마무리되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슬로바세 딸들의 재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즉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에는 또 하나의 계승이 나옵니다. 단순히 슬로바세 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원칙을 또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 12절부터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아바림산, 이 아바림산은 산맥의 이름이고요. 이 산맥 가운데 하나의 산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산이죠. 자, 바라보라 한 다음에 13절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너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좀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봐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봐라. 너에게 준 땅을 봐라. 여러분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면 느보산 위에는 뭐가 있냐면 느보산 위에는 방향판이 있어요. 방향판에서 보면 어디를 향하면 헤브론인지 아브라함의 고향, 이삭의 고향, 야곱의 고향, 모든 믿음의 종족이 살았던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예루살렘이 어디로 가면 되는지, 베델이 어디로 가면 있는지 볼 수 있는 방향판이 놓여 있어요. 그만큼 느보산에 올라가면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여요. 여리고가 어디고 어디가 이제 세겜이고 베델인지 다 보여요. 그렇게 다 보이는 땅에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거기서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보고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야속해 보이죠? 보고는 죽는다. 보여주지나 말지. 그냥이나 죽으라고 그러죠. 보여줬으면 들어가게 하든지. 여러분 보여주는데 안 들어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다 보여주고는 못 들어가게 합니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 약을 올리십니까? 뭔가요? 왜 보고는 못 들어가게 할까요? 일단 본다는 건 뭐죠? 본다는 건 다 왔다는 거죠. 네 사명이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너 다 했다. 여기에 네 민족 데려오려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수고했잖아. 너 여기까지 왔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의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람있지? 라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순리.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끝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아시잖아요. 1번 주자가 잘 달리죠. 그렇다고 1번이 다 달릴 수 없는 거잖아요. 1번은 반드시 2번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2번은 3번에게 마지막 4번이 전력 질주를 해서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승 메달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번 주자가 내가 빠르니까 2번도 3번도 4번도 내가 뛸 거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중간에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팀들이 다 그 앞서 나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하다. 목숨만 유한한 게 아니에요. 재능도 유한하고요. 생각도 유한하고요. 실력도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기보다는 내 실력과 내 성품과 내 재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발끝을 못 따라가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때 물 달라고 할 때 반석에 명하여 내라고 했는데 2번을 쳤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반석을 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대가 광야를 지나오면서 범했던 모든 1세대의 죄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무리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한번 텄기 때문에 분을 못 이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반석을 2번 친 그 사건은 뭐냐면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대항했던 민수기의 모든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하나로 압축하여 지금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반응이 궁금하시죠?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참 멋진 사람이죠. 모세는 억울합니다 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요만큼만 손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합니다.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요, 자기에 대한 억울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뭐가 있죠? 대신에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는 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죽으면, 제가 없으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은 목재 없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지 않겠습니까? 참 위대한 지도자죠. 민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민족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다음 사람으로 누굴 지명합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모세의 최측근이죠.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그냥 엉뚱한 사람, 이전에 없던 사람, 그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와 동행했던 그의 제일 가까운 시종을 들어서 모세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가장 그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많이 옆에서 겪어낸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할 때 모세를 대신해서 전방에 나가 싸웠던 그 인물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의 첫 등장은 어땠나? 어린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나?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때 출애굽기 17장이면 언제냐면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바로예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나는 홍해를 가르게 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누구에게 싸우라고 하나?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싸움, 바로 이 싸움에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시종에 불과했던 그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그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나가 싸우고 있죠. 이렇게 모세가 서야 할 자리에 모세 대신 섰던 사람,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동안 그 다음 세대의 대표격인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 싸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리더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필요한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물러나면 그 현장을 맡아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인 것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 훈련받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여호수아를 왜 갑자기 여기서 전쟁의 맨 앞에 보내 싸우게 하시나? 그가 지금부터 전쟁을 준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전쟁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전문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전문가. 그는 기도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기도의 전문가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은 그 다음에 전쟁의 전문가를 세우셔서 그 전쟁의 전문가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은 바로 회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미팅 텐트에 관한 말인데 그 미팅 텐트 회막, 하나님과 그 모세가 만났던 성막은 어떤 곳이었나를 설명할 때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전문가죠.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끝내고 진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할까요? 회막을 지키는 것이죠. 그는 전쟁 전문가니까 회막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아무도 회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전문가라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지켜내는 전문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세대의 끝에 서서 이제 전쟁의 시대가 열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뒤를 잇게 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는 임재의 시대, 광야의 시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시대가 이제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전쟁하게 하는 시대, 이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시대다라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돌아옵니다. 민수기 27장으로 돌아와서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이라고 표현될 때 그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가 전쟁 전문가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무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에 대해서만 전쟁의 전문가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실력과 재능을 기르게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누구예요? 그냥 육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육체예요. 육체에게 다음 세대를 맡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랬어요. 공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20절 내 존귀를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내 존귀,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함을 이제 그에게 돌려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여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여호수아를 세워 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했던 자격을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습니다. 21절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직접 묻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엘르아살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제비비를 뽑아서 알려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도자의 역사는 모세로 끝나고 여호수아부터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업무가 분리되는 겁니다. 광야는 비상시국이죠. 비상대책위원장이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비상시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도 상대해야 했어요. 하나님도 만나뵈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 하나님을 만나는 대상은 엘르아살, 이러고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그 길었던 인생, 그 광야에서 보냈던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는 닥쳤을 때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의 준비, 가장 중요한 삶의 준비는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좋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요.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내 대로 끝나버린다면, 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치 슬로브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 다음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라도,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라도, 형제가 없으면 삼촌에게라도, 그 삼촌도 없으면 먼 친척에게라도 그 신앙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분깃을 전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들과 딸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세요. 그런데 아들과 딸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형제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도 없으면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에게 붙잡고 이모, 고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없으면요, 찾아가야죠. 할아버지든 외할아버지든 시고모든 사돈의 팔촌이든 누구라도 찾아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이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이름들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이름들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세워야 할 여호수아는 누구일까? 내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일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먼저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역량을 그쪽으로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아도 100년도 안 남았어요. 금방입니다. 속히 지나갑니다. 빠른 살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10년 후 좋은 교회, 20년 후 좋은 교회, 30년 후 좋은 교회 원하시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사 강습회가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교사들이 이제부터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어지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의 믿음만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계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의 삼촌과 우리의 먼 친척에게 반드시 우리 신앙의 분깃이 전해져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단순한 재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개념일진데, 주님, 그 구원의 땅에 들어갈 때 우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상속하고 계승하여 그 믿음의 땅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를 높이는 믿음의 전승이 우리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전승되게 하시고 전수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으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자 여호수아를 세워 그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성령 충만일진데, 주님, 저희들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를 부릴 때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나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우리보다 나아서 이 폐역한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곧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교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먹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먹이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잘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